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에서 아람의 벤하닷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아람 연합군에는 왕 32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아람의 소규모 도시국가의 군주를 뜻합니다. 이때 당시 아람은 통일국가의 형태가 아닌 소규모 도시국가의 집합체였습니다.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 다메섹의 벤하닷이 패권을 잡습니다. 벤하닷은 다른 군주들과 주종관계를 맺습니다. 군주들은 평상시에는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함께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벤하닷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그는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너의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치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왕으로서 분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베나닷에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는 베나닷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 왕이여, 왕의 말대로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는 굴욕적으로 굴복합니다. 성경 기자는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베나닷과 그리고 그 힘 앞에 벌벌 떨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아합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죠.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반복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세상 앞에 비굴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아합의 모습에 베나닷의 요구는 더욱 거세집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에서 베나닷은 더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내일 당장 시행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장로들을 소집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에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베나닷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아합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에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속담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향해 응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힘을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합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아합에게 없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합의 인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는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고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의지할 자 되어서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내 인생의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위기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나닷의 모습, 아합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있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없다라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